우리 성도님들 여섯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채널 앞에 계시는 분들도 평안하십니까?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감동하심으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께서 일어서시면 사단도 따라서 일어섭니다 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일어서시면 왜 사단도 따라서 일어설까요? 사단이 성령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사단이 성령과 함께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사단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 자신도 자기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자기는 성령님의 상대가 안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을까요? 그런데 왜 성령께서 일어서시면 사단도 따라서 일어설까?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놨지만은 이 말씀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성령께서 일어서시면 사단도 따라서 일어설까? 자기가 싸우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령님의 대적이 될 수가 없다는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왜 사단은 성령께서 일어서시면 사단도 따라서 일어설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미혹하여서 어디 가지 못하도록요. 어디 가지 못하도록 하늘 가지 못하도록 하늘에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사단도 이렇습니다. 사단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열받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보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더 열을 받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언제 기도력에 이런 말씀이 올려졌는데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여러분들 기도력을 읽으시면은 많은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그것을 놓쳐버린다면 그만큼 여러분들 영적의 손해를 받습니다. 언제 기도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의 사람들을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난 그 수가 차면은 하늘에 데려가서 그 하늘 천사들 3분의 1의 열의 자리로 채우실 것이다. 이런 기도를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이런 기도의 내용들. 아마 한 달 정도 되었을까 그때 이런 내용이 올려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사단과 그 3분의 1 천사들이 타락하여서 내어쫓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늘 공간에 하늘 천사들 3분의 1이 비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누구로 채우시라고 계획하셨다고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어느 정도 수가 차면은 하늘 천사들 그 3분의 1의 그 수가 차면은 그 비어있는 3분의 1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채우게 하셨다. 그래서 이 지구는요, 우주의 수많은 별세계에 사람이 살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가장 복이 있는 사람들로 지구의 사람들은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지요. 이런 것을 누가 안다는 겁니까? 이런 사실들을 누가 안다고요? 사단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지구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은 열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신 것,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럴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또 반대로 사단이 시험을 줄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대적하고요. 사단의 대적이 그렇게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을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침례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겪을 일들을 주님께서 미리 다 보여주시면서 걸어가셨습니다. 비록 우리 주님의 공생에 3년 반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 3년 반만큼 진하게 굵게 살았던 그런 사람은 이 지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세속적인 표현으로 짧고 굵게라는 말들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처럼 짧고 굵게 그렇게 산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이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바라십니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하는데요. 그 말씀에는 우리의 현 위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언급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얼마 전에 제가 저녁 시간에도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이곳에 보면은 용이 싸우지 않고 남은 자손들과 싸우지 않고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용이 싸우지 않고 모래 위에 서 있을까? 왜 용이 싸우지 않고 바닷모래 위에 서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저녁 시간에 제가 한번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왜 용이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하고 싸우려고 싸우지 아니하고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서 있을까?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상대가 너무 강하면은 쉽게 덤벼들지 못하지요. 그렇습니까? 상대가 너무 강하면은 덤벼들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상대가 내 편하고 너무 가깝다는 생각이 들 때도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용이 남은 자손들하고 싸우지 않은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 남은 백성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싸울 엄두가 나지 않아서 싸우지 않고 관망만 하고 있다. 기회만 되면 노리고 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상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하고 많이 가까우면은요, 용 자신하고 많이 가까우면은, 가까운 생각이 들 때는 싸울 이유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나하고 가까우면은, 가만히 두면은, 어차피 누구 백성 될 텐데요? 자기 백성 될 텐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 왜 용이 이들과 싸우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두 가지 이유 중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왜 용이 싸우지 않고 있을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처럼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남은 자손들을 보고만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왜 용이 싸우지 않고 가만히 서 있을까? 그날 저녁에 저는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재림 성도들이 안식일 교인이라고 하는 안식일 교인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니까 용이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용이 싸울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울산에 한 번씩 가면은 만나서 전심을 함께하는 장로교회 장로님이 계십니다. 치과 원장님이시는데 제가 가지 못한 지가 한 3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그렇게 크게 볼 일이 없다 그러니까 가지를 못합니다. 함께 점심도 같이 먹고 이런저런 신앙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어느 날 점심을 먹으면서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안식일 교인이 다 당신 같으면 참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은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인이 다 당신 때문에 당신 같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당신이 나하고 만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나에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말 한 번도 하지 않았지 않느냐. 잘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참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뭐 안식일이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안식일을 대해서 이야기해가지고 그 마음을 닫게 하는 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전도의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좋은 모습만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분이 하는 말이 수십 년 전에 울산에 안식교가 들어올 때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말로 안식교라 그러지요. 그 사람들 말로 안식교가 들어올 때에 이 울산이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저거 내가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하니까. 안식교가 들어올 때에 안식교인들이 장로교인들 만나면은 붙잡고 하는 말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은 짐승의 표를 받는다. 하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교회에 그 울산 시내에 있는 그 교회 연합 그 단체가 완전히 발칵 뒤집혀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속으로 아멘 했습니다. 잘했다. 그래서 안식일 교회를 이단이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안식일 교회를 왜 이단이라 한다고요?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라고 불려진 우리나라에서 이단으로 불려진 최초의 사건도 바로 그것 때문에 불려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 우리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어떤 교회는 교회 장로교회가 통째로 넘어오는 이런 일들이 전국에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연합에서 들으니까 울릉도에서도 교회가 통째로 넘어오고 저 어느 교회에서도 통째로 넘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다른 거 이야기할 필요 없이 안식일 교회를 이단으로 낙인 찍으라. 그러면은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재림교회가 이단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감리교회 일요일을 지키는 많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이단이 아니라 정통이라는 이런 바람이 살살 불어오고 있습니다. 순풍이지요. 아주 참 좋은 징조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의 삼육대학의 그 교수님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잘한 일입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다시 이단 소리를 듣게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다시 이단 소리를 듣게 될까요? 전도하면은. 그래서 이단 소리를 듣지 않는 이유가 우리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이 모습하고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가만히 복음을 읽다. 그들의 입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만 드러나면은 싸우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있다. 지금 오늘날 개신교의 모습이 우리 재림교단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깨어나면 성경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을 포기하면은 핍박이 없다 하는 겁니다. 용이 남은 자손들을 바라보고만 있는 것은 가만히 두면은 그들 스스로가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스스로 버릴 것 같아가지고 가만히 보고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이단 소리 듣지 않으려고 우리는 잠잠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빈 깡통 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입에서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는 그냥 한 조그마한 한 지역만 발칵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혀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남은 백성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용은 그냥 있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의 분노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남은 백성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기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신속하게 전하고 세상을 경고하고 그때 이 사업은 마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 빨리 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늘에 빨리 가고 싶습니까? 좀 오래 있다가 가시겠습니까? 하늘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죄의 세상이 속히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성령 충만한 그런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까? 사도교회를 통하여서 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백성들이 무엇을 받게 될 것이라고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백성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시작.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라고 합니까?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어떤 것이라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다고요? 성령의 침례를 받으리라. 다른 말로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였던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모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말이 다락방이지 굉장히 큰 2층 홀이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이자 바나바의 형수이었던 또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자신의 제물로 주님을 섬겼던 여인들 중 한 명이었고요. 그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위하여서 자신의 2층호를 내주었고, 이제 성도들이 기도회를 가져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 호를 기쁜 마음으로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들어가 저희의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저희의 유하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보니까 아예 이 마리아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다락을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 누가 있더라 합니까? 보니까 앞에 이름이 열거된 사람들은 다 사도의 이름들이죠. 사도들이 다 있었고, 그 배반하여 자살로 끝난 유다 외에 모든 사도들이 그곳에 다 있었고, 또 예수를 따르며 자기의 제물로 섬겼던 여인들이 있었고, 예수의 모친 마리아도 거기 있었고, 특이한 사항은 예수의 형제들도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예수의 형제들은 오늘 개역성경의 번역처럼 예수의 아우가 아니고요, 예수의 이복형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다가 예수의 행적을 자세히 관찰하고 난 다음에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부활 승천 후에는 바로 사도들과 연합하여서 함께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의 이복형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하였고,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총회가 이를 때는 사도들도 있지만은 예루살렘 총회의 총회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던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또 다른 예수의 형 유다는 우리 계시록 바로 전에 있는 책 유다서를 기록한 그런 형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수가 마지막 절에 보면은 120명이나 되었더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무엇을 하였다고 합니까? 이들은 무엇을 하였다 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전혀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전혀라는 말은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에 힘썼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기도에 힘써야 되겠습니까? 이러쿵 저러쿵 하는 그런 일에 휘말릴 그런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이 있게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의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며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무엇이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합니다. 특별히 혼자 기도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협력하여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혼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지 않는다는 말일까? 그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구약성경 민수기 11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0명의 백성들을 지도할 그런 사람들을 선별하여 내 앞에 모이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70명이 다 모였는데 수를 세려보니까 두 사람이 빠졌어요. 그래서 68명만 모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모임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68명 위에 아주 풍성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빠진 그 2명이 있는 그곳에도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런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2명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서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서 그곳에 오지 못하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정이 있어서 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 처소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도 임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교회에서 모이지 못할 때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이렇게 예배를 중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1년 전만 해도 이거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은 알았지만 이거 우리가 적용해서 할 것이라는 거 진짜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통로 하나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이자 했을 때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지만 가지 못하는 두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래서 우리 있는 곳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자.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였을까? 그럴 때에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셨다 하는 겁니다.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시간이 있는데도, 갈 수 있는 모든 사정의 여건들이 다 되는데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모이기를 열심히 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코로나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게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믿음 안에서 자는 자들은 영원한 소망 가운데 잠들게 될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그보다 더 큰 손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 채널로 집에서도 다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현장감은 떨어져서 은혜와 감동이 적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말씀을 삼하는 심령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함께하는 백성들에게는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이곳에서도 아마 채널 앞에서도 받게 하실 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 예배가 아닌 특별 기도회. 제가 지난번 우리 조장로님께서 정유교회도 월석 기도회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이야기는 그전에 많이 들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지원회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했습니다. 월석 기도회가 매일 우리가 새벽 기도는 드리지 못하지만은 매월 첫날 그날만큼은 우리 새벽에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하는 것이 그게 월석 기도회입니다. 여러분들 월석 기도회 하면은 참석하고 보고 싶으신 분이 있습니까? 멀리서 힘들어서 못 가겠다 하신 분이 오기를 원하시면 제가 어디든지 제가 모시러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월석 기도회 하면은 오실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도 안 와도 제가 혼자 새벽 기도 참 많이 했거든요. 우리 전에 있을 때 혼자 새벽 기도 한 2년 동안 할 때에 성도들이 간간히 오고 그랬지만 혼자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아니 기본 예배도 참석하기가 힘든데 무슨 그런 기도의 이야기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요. 사도행전 38쪽에 있는 내용 하나 올려드립니다. 성령은 기다리며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하였으며 모든 사람은 그것을 체험하였다. 무한하신 분께서는 당신의 교회에게 능력 있게 그 자신을 나타내셨다. 성령은 어떤 자들에게 충만히 임하였다 합니까?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시나요?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며 기도하였다. 오순절 때는 이른 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추수를 위하여서 늦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는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 풍성할 것이라고 성경과 정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늦은 비가 교회에 부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늦은 비를 경험하시는 것보다 교회에서 우리 함께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시간, 어느 시간에 늦은 비가 임할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면은 다 그 시간에 나오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감추신 이유는 주님 앞에 나오기를 열심하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엇을 그리하자는 말입니까? 모이기를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모이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날이 가까울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열심히 모이게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의 위기 중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답답하여서 나의 마음이 견딜 수가 없다는 이런 심령을 가지고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요. 첫 번째는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일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일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요? 예,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하려고 준비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것은 공생애를 위함이었고요.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된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행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밖에 나가기도 두려워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오순절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있는 이 말씀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초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사람의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낭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다락방에 그냥 그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충만함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거리로 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바로 오순절이 그 3번 모이는 것 가운데 하루였습니다.
그날은 국내에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요.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도 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이라는 그런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태어날 때부터 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히브리 방언을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복음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듣기로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들은 대부분 다 무식한 사람들인데, 다른 말로, 우리말로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그 사람들이 말을 할까 하는 말입니다.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죠. 오순절날 수많은 사람들이 고국을 찾았을 때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복음이 온 세계로 뻗어나가게 될 것을 사도들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알았지요. 그리고 또 누구도 알았을까요? 사단도 아마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방언의 선물이 주어질 때에 사단은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전개될 것은. 무식한 사람들이 전도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아마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방언의 선물을 받은 제자들의 활동으로 인하여서 그날 회심자가 얼마나 되었다고 합니까? 회심자가 얼마나 되었다고요? 그날에 3,000이나 더하더라. 저는 우리 장유교회에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성령의 선물이 저를 비롯한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 주실까요? 저는 오늘날도 필요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정지사님이 저하고 함께 사는 정지사님이 우리 교회 카톡방에 지성배 목사님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파키스탄 보고 그 간정을 올렸는데 여러분 한번 보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안 보셨지요? 바로 이런 화면이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에 이렇게 시작창이 이렇게 되고요. 바로 이분입니다. 아주 젊은 사람이죠. 못 들어보신 분은 다시 들어가서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파키스탄에 가기 전에 인도네시아를 먼저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 사정이 있어서 통역하는 사람을 함께 가지 못하고 침례식에 갔습니다. 침례식에 가서 통역하는 사람이 없어도 침례식에 사용할 그 몇 개의 용어는 인도네시아어로 그거는 연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다 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몰래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알면은 돌 던져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몰래 침례식을 하기 위해 가지고 몰래 비밀 장소에서 침례식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 숲속에서 나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보니까 한 70여 명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침례를 다 마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여기 살지 못하고 쫓겨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하자라고 침례식을 했다고 합니다. 침례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가지 않고 거기에 서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목사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지금 이 순간을 허비하지 말라.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감동을 그렇게 주더랍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어를 할 수가 있어야죠. 말씀을 전하라는 이런 감동을 받아가지고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입을 여는 순간부터 약 3시간을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3시간 계속해서 인도네시아어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것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옆에 다른 사람한테 제가 지금 인도네시아어로 말을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그런 것 같은데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좀 목사님 정확하게 인도네시아어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까? 10년 전 일이 아니고요. 100년 전 일이 아니고요. 어제 아래 일입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이 목사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어를 아주 능수하게 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확실한 선물 받았습니까? 저는 우리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선물을 다 받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 간정을 감동으로 들으면서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일에 필요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요? 일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 여러분들 믿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사건을 전제로 해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라는 이런 내용을 성령께서 일어서시면 사단도 따라 일었습니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늘나라 빨리 가고 싶나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받자고 해서 받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 열심히 하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 협력하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일하는 자들에게 부어졌던 그 성령은 우리 교회에 부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은 사단은 교회를 잠잠하려고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부어지면은 사단도 그것을 억누르기 위해서 서지만은 만약에 사단이 일어난다면은 그때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대군 미가엘이 일었으면은 세상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하늘에 빨리 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고생 때문에 빨리 가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빨리 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재림 속히 오시길 기도하며 준비하셨다가 우리를 위해 준비된 늦은 비의 충만함을 모두 다 받고 우리를 위해서 뜨거운 헌신을 보였다가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에 우리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코 주님 계신 하늘나라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음을 믿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촉진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